죽음 같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은 어려움을 느끼십니까? 그러니까 힘들 때가 있죠. 그것은 우리가 강요에 의해서 억지로 할 때는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자신이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떠밀려서 하는 경우에는 쉬운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의무감으로 할 때는 항상 힘들고 피곤합니다. 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하기는 해야 하는데 그 마음이 따르지 않을 때는 선뜻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하고 있으면서도 지치고 힘들고 수시로 짜증이 나고 그럴 때가 있죠.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그 남자들이 군대를 가야 하는데요. 이 군대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일이 되어집니다. 그걸 우리는 의무라고 합니다. 국방의 의무라고 하면서 그 의무적으로 해야 한, 남자라면 해야 되는 그런 일들입니다. 대부분 20대 초에 그 꽃 같은 나이를 군대에서 보내게 되는데요. 저도 20년이 거의 다 지났어요. 20년 지났는데도 그때 아주 기억에 남는 날, 제 인생에 참 선명하게 기억에 남는 날 중에 하나가 그 입대하던 그런 날입니다. 군대 이야기는 지겨우시겠지만 입대 날만 얘기하는 거니까 참고 들으십시오. 죄송합니다. 2000년이었어요. 2000년대 그 밀레니엄 그 해였는데 그 여름에 춘천을 가는 그 기차는 참으로 멀고 험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군대 가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만 했습니다. 의무는 정말 힘든 것입니다. 정말 피곤한 일입니다. 군대 가면 시간이 그렇게 가지를 않고요. 그리고 참 모든 일들이 다 힘들게 느껴집니다. 군대를 제대하고 예비군을 가는데 예비군을 가도요 엄청 피곤해요. 예비군 훈련 가면 안 피곤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정말 피곤하고요. 이 세상의 모든 필요가 다 덮어 씌워진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들 정도로 모두가 다 피곤합니다. 저는 괜찮은데 의무감으로 하는 설교가 아닌데 목이 잠겼습니다. 보통 이제 그 예비군 훈련을 가면 실내 정신교육을 받았습니다. 거기 가면 안 자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다 자고 있어요. 우리나라 예비군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힘겹게 정신훈련을 하고 밖에 나가면요, 야외 훈련을 할 때 이 사람들의 발걸음이 천근만근해요. 발걸음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요, 진짜 무겁게 느껴져요. 한 걸음 한 걸음이 얼마나 무거운지 정말 힘든 것입니다. 의무로 하는 것은 여러분 모든 게 다 힘든 것입니다. 시간 때우기 위해서 온갖 것들을 다 하거든요. 잡생각을 하고 또 이것저것 가지고 온 것들을 보면서 시간을 때우려고 하는데 그 한 시간, 그 1분이 정말 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안 가는 시간이 국방부 시기예요. 2년 2개월밖에 되지는 않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20년보다 더 길었어요. 정말 깁니다. 그 시기에는 우리 일반 사회의 시기하고 완전 다른 시기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삶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의무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좋은 날, 이 노동절이 근로자의 날에 또 자발적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나오신 저와 여러분은 의무로 나오지 않는 분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 사람에게 축복 한번 합시다.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이 축복할 것입니다. 예,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게 예배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가 기쁘지 않고 즐거우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건 의무적으로 할 때예요. 모태신앙들이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의 눈치가 보여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사춘기가 되어지고 장년이 되어지면 여기 굉장히 곤욕스러운 일이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어째요? 신앙생활을 좀 오래 했다는 이유로 직분까지 받으면 이것만큼 고욕은 없습니다. 교회는 가긴 가야 되는데 틈만 나면 어떻게 하면 교회를 빠질까? 그 생각으로 머리가 계속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주일이 왜 이렇게 빨리 다가오는지 눈만 감으면 주일이 오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빨리 왔는지 또 주일이냐 하면서 주일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특징은요, 예배 시간이 길면 힘들어합니다. 예배 시간이 좀 길어지면 막 짜증을 내고 또 설교 길어지면요 화를 내요. 막 마음 안에서 화가 나고 왜 이렇게 설교가 기냐고, 이 교회는 단일 교회가 못 된다 그러면서 떠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찬송가 반복해서 부르면 어떻게 해요? 힘들어 하시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제일 은혜 받을 때가 언제겠어요, 여러분? 짧게 끝날 때 은혜 받습니다. 설교가 짧게 끝나고 또 예배가 빨리 끝나면 와, 오늘 참 좋은 예배였다 그러면서 돌아갑니다. 거기다가 설교할 때 재밌는 스토리라도 하나 들려주면 최고의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게 우리 교회는 별로 은혜가 안 되는 그런 교회일 겁니다. 부목사까지도 설교를 길게 하는 이런 교회는 최악의 교회겠죠. 우리 목사님이야 뭐 말로 다 할 것도 없고, 그죠? 여러분 중에는 이런 분들이 없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데, 그 이유는 영적인 활력이 점점 줄어든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점점 기대감이 줄고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도 감격이 없어요. 교회를 가는데도 그냥 왔다 갔다 할 뿐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교회를 오래 다니면 이제 직분 주어지는데요. 그러면 오지 않을 수 없으니까 진짜 힘든 거예요. 종교적인 그런 관습만 남아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그런 어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갔는데 그들의 삶의 모든 영역이 종교적이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려는 것은 그들에게 의무였고요. 그리고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 3번 이상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하긴 했지만 점점 감격이나 기쁨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활력을 잃고 무의미한 그런 의식만 남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이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 이어지다 보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타락으로 빠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선지서를 보면 선지자들이 그렇게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또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해서 외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라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생 제물을 온전히 드리지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제물을 형식적으로만 드리는데 마음은 전혀 남아있지 않은 그 이스라엘의 종교 행위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 때까지 이어져 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때 바리새인들이 그러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외적인 행위로 보면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모든 율법을 다 지키는 것 같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종교 생활을 누구보다 열심으로 하는 자 같았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 그들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마음이 없는 성전만 남게 되었습니다. 성전의 겉은 멋졌는데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졌다는 데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제사와 그들의 제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런 자들 향한 하나님의 처단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성전을 다 없애버리는 거였습니다. 그 이방 그 열강들을 통해서 성전을 침략하게 만들고 없애는 게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왜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껍데기에 불과한 성전이 존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성전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착각을 했고 종교적인 우월감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구원의 가능성이 더 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성전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형식적인 제사는요, 하나님께서도 받으시지는 않지만 백성들의 입장에서도 매우 피곤한 것입니다. 제사를 하긴 해야 되기 때문에 하긴 하는데 힘듭니다. 종교 생활이니까 하지 않을 수는 없는데 억지로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세금을 내는데 자발적으로 세금 낼 날을 손꼽아 기다리다가 또 내 세금을 모아서 가서 세무서 앞에 기다리는 사람을 찾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피하고 싶은 것이 의무입니다. 여러분, 종교 생활이 그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문제는 우리가 쉽게 지나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가볍게 한번 웃고 넘길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형식만 남아있는 신앙생활은 변질될 위험이 있습니다. 곁길로 빠질 위험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강하게 경고하시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 안에 뭐가 남아있는지, 내가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만 내 마음 안에 마음을 다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사랑의 마음, 또 예배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돌아보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한 부자가 와서 가장 큰 계명이 뭐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 말합니다. 신앙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마음 다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축원드립니다. 그럼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대해서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을 알고 그 사랑에 빠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 여인의 사랑의 이야기인데요. 두 남녀의 뜨거운 사랑의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농도짓게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입맞춤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있고 남녀 간의 성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뜨거운 사랑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남녀 간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가서 말씀을 정경서로 지금도 읽고 있고 이걸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 논란이 됐던 적이 있었어요. 아가서를 정경으로 둬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논쟁거리였었습니다. 그런데 아가서는요, 복음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이 식어졌을 때, 또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을 때는 반드시 우리는 아가서로 돌아가야 돼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놀라운지에 대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리얼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인 건 명확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유감없이 우리 가운데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걸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지구 밖에서 홀로 떨어져서 그냥 대상 없는 사랑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은 사랑하는 그 대상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동물처럼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그 이유는 인격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생기를 그 안에 불어넣으신 이유는요, 우리와의 그 사랑의 교제 때문에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친밀한 교제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눠야 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깨닫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기가 막힌 표현이 나오죠. 그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 같다.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홍수가 나도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문학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위대한지를 우리 가운데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뜨겁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도 끌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깨달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세상에 죽음보다 강한 건 없죠. 모든 것을 다 집어삼키는 것이 죽음입니다. 죽음을 맞닥뜨리게 되면 어떤 누구도 이 죽음의 큰 힘 앞에 대항할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빨려 들어가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런데 죽음보다 하나님의 사랑은 강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질투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사랑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랑에 빠져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빠져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사랑의 특성이 빠지는 거예요.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블랙홀 같이 거기에 빠져들어갔어요. 그거 외에는 보여지지 않는 게 바로 사랑이에요. 제 아내가 저를 본 순간 사랑에 빠졌죠. 저기서 보면서 어이없는 웃음을 뒤에서 짓고 있는데 잠옷실에서 혼자 앉아서 저를 본 순간 사랑에 빠졌어요. 저도 그 여인의 매력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빠지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의 힘은 우리를 빠지게 만들어요. 사랑의 기세가 굉장히 강한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속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블랙홀이에요. 빠져들어갑니다. 사랑의 힘보다 강한 게 없습니다. 사랑하게 되어지면 굉장한 에너지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것보다 강한 힘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면 힘이 샘솟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이 없던 사람들도 사랑에 빠지면요,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간 것 같은 그런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에 빠지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청년들 중에서 평생을 힘없이 살아온 청년들이 있거든요. 힘없이 늘 피곤에 쩔어서 눈은 동태눈이고 그런 청년들이 많아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이 눈빛이, 형제의 눈빛이 바뀌어요. 반짝반짝거리면서 살아가기 시작해요. 뭐예요?
사랑을 만난 거예요. 사랑을 만나면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힘이 샘솟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큰 에너지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다른 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엊그제 제가 차를 운전하면서 이 동네 잠시 나갔다가 집으로 들어가는 길이었는데요. 좌회전을 해서 우리 아파트로 들어가는 그 골목이었어요. 그 횡단보도에서 신호 없는 횡단보도였어요. 근데 한 젊은 남자가 지나가고 있는데 전화통화를 하면서 지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차들은 좌회전을 해서 줄줄이 서서 들어가고 있는데 이 남자가 천천히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정말 어이가 없어서 우리가 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보니까 이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고 눈이 막 반짝반짝거리면서 전화통화에 빠졌어요. 완전히 빠져들어간 거예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운전하는 게 바쁜데 제 아내가 옆에서 웃으면서 저 남자는 분명히 사랑에 빠진 대화다. 그거 보면 모르겠냐고. 근데 저는 그게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빵빵 하고 싶었는데 가만둬라라는 거예요. 사랑에 빠진 사람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요. 자기 때문에 차가 막혀서 들어가지 못하는데 눈도 깜짝 안 해요. 그냥 그 통화에 빠져서 분명히 지금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렇죠? 처음 사랑이겠죠, 그것도. 권태기 없는 사랑, 처음 만나고 사랑하는 그 단계일 거예요. 우리 부부도 결혼 전에는 장난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빠져가지고. 지금은 좀 속는 느낌이 더 커요. 진짜 체력이 대단한 여자인 줄 알았거든요. 그 강남까지 가서 일을 하고,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와서도 꼭 저를 만나고 가고, 만나고 가면서도 뭐 별 피곤한 기색이 전혀 없어요. 쌩쌩해요. 아침에 또 출근할 때 통화를 하면 괜찮대요. 천하무적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피곤하다, 힘들다, 아프다, 입에 달고 살거든요. 물론 못난 남자 만나서 고생하는 건 이해는 합니다만은 약간 속은 느낌도 들어요. 뭐 저라고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저도 그 청년 때에 연애할 때 새벽 1시까지 통화하다가 내가 만나러 가야 되겠다 전화 끊고 자전거 타고 안산 그 끝에서 끝까지 달려간 것 아니겠어요? 좀 과장해서 끝에서 끝이에요. 하여튼 수 킬로를 달려서 갔어요. 그 새벽에 무서운 것도 없었어요. 그 덤프 트럭 다니는데도 버스가 다니는데도 야간 버스 다니는데 그 저 혼자 자전거 타고 갔거든요. 전혀 무섭지 않아요. 그냥 사랑하는 그 여인만 만날 생각에 그 길로 달려갔습니다. 만나서 한 10분, 20분 만나고 얼굴 보고 다시 집에 갔어요. 그 새벽에 저는 그 청년 큐티 모임 인도하기 위해서 5시 일어나야 되는데도 2시, 3시까지 그러고도 피곤한지 몰랐었어요. 여전히 우리는 사랑합니다만은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아가서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인데 이 두 사람은 사랑에 빠졌어요. 사랑에 진짜 빠졌습니다. 그래서 거침이 없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 왕의 마음이 먼저 그 여인을 향해서 열려졌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의 신분의 차이는 굉장히 컸습니다. 왕과 그리고 한 서민 여자의 신분의 차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신분의 차이도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했습니다.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솔로몬이 먼저 마음을 열고 갔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시는 그 사랑의 완성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로 하나님의 사랑은 확증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사랑의 미친 사랑이죠. 하나님 완전히 빠져버린 사랑이에요. 완전히 미약하고 죄인인 우리, 하나님의 그 신분과 비교할 수 없는 미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완성으로 십자가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 가슴에 사랑의 불을 질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꽃을 피웠는데요. 그래서 십자가를 만나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용광로로 우리는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용광로로 빠져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앙이 자란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랑에 빠져서 또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의 마음이 점점점 자라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요, 그 사랑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나의 누이, 내 사랑하는 자야, 내 마음을 너가 빼앗았구나 했던 그 솔로몬의 고백처럼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어지고 우리 또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에 사로잡히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왜 하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왜 읽습니까? 의무적으로 읽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그 세레나데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책을 기쁨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펴서 읽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의 자리를 지킵니까? 의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주님과 만나고 싶어서 기도의 시간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교제인데요. 두 번째 파트는요, 1:1 교제를 회복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둘만의 관계예요. 1:1 관계. 세상에는 사람이 참 많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니까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n분의 1로 나뉘어져서 오는 것은 아닌가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불특정 다수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1:1로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1:1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둘만의 비밀의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둘만이 가지고 있는 비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과 은밀히 나누는 그런 대화의 자리, 밀실이 있으십니까? 술람미 여인과 그리고 솔로몬 왕이 나누었던 그 사랑의 교제의 장소, 그 밀실이 그들은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장소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압니다. 내가 너의 이름을 안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의 생각을 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의 과거를 알고 내가 너의 미래를 아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느끼는 그 느낌, 마음이 어떠한지도 우리는 하나님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개개인을 알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우리 하나님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많은 사람이 모여 있어도요, 신앙은 하나님과 1:1 관계입니다. 주님과 내가 만나는 그 시간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1:1 교제예요. 반드시 1:1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과 비밀스러운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가 어떤 기도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은밀한 곳에서 드리는 골방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기도도 하나님 들으시겠지만 사람 앞에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과의 은밀한 침실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은밀한 곳을 향해서 찾아오십니다. 바위 틈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여인아 하면서 찾아오셨습니다. 이때 술람미 여인은 침묵하거나 수줍어하지 않았습니다. 표현을 거침없이 또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연인이 인도하는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사랑이 깊어지면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하면 다른 게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연인은 서로의 눈만 바라보고 보고 거기에 빠져들 뿐입니다. 주변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친밀한 관계, 1:1 관계가 회복되어지길 축원드립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지루하고 시큰둥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1:1 교제, 친밀한 관계가 상실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한 젊은 남녀에게 권태기가 오면 신혼의 단꿈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서로의 관계에 대해서 지루해합니다. 의무감만 남습니다. 관계에 대해서 시큰둥해집니다. 서로에 대한 기대심이 없고요. 그리고 신비로움이 없습니다. 친밀감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실증감이 있을 수 있어요. 친밀감이 사라져버리고 사랑이 사라져버리면 의무감만 남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갈증이 또 찾아와요.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갈증이 채워지던데 이게 결여되어지면 갈증이 찾아오고 다른 걸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친밀한 관계를 갖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달으시고,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잖아요. 하늘을 보자 버리고 어린 양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교제를 위해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대화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분, 그 주님을 여러분 만나시길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요,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친밀한 사랑은 항상 쌍방 관계입니다. 한쪽에서만 사랑하는 것은 짝사랑입니다. 짝사랑은요, 불완전한 사랑입니다. 사랑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반응해야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예배를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기도는 독백이 아닙니다. 속사포처럼 우리가 원하는 것만 쏘아대고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아닙니다. 공허한 외침이 아닙니다. 일방적인 아뢰임이 아닙니다. 우리는 쌍방의 소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아뢰이고, 또한 그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시간도 그런 것입니다. 표현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소되어지고 갈증이 채워지는 것이 우리 예배의 장소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읽을 때 어떻게 읽으십니까? 꿀송이처럼 달게 읽으십니까? 아니면 일무감으로 읽으십니까? 큐티책 오늘도 해야 되니까 한번 펴서 읽고 스캔하고, 혹시라도 누가 볼까 밑줄 긋고 빨리 덮고, 그렇게 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렇게 하신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 사랑의 세레나데로 들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음성으로 들려져야 됩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성경을 펴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일상으로 돌아가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빨리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적신호입니다. 남편이 출장 가고 난 이후에 아내가 신나한다면 이건 관계에 적신호가 올린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를 그리워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신나하죠. 일주일간 떠났구나. 남자도 좋아하고 여자도 좋아하고, 이게 적신호예요. 떠나고 나면요, 물론 그 순간은 묘한 자유감이 찾아올 수 있지만, 그러나 하루가 지나면 그 남자의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그 여인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빨리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듣고 대화를 나누고 궁금해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요. 이사야 49장 15절 16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그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잊을 수가 없지요. 젖 먹이를 어떻게 엄마가 잊습니까? 근데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혹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찾지 않으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데 우리는 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마음을 찾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친밀한 교제를 요청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거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에게 익숙한 것을 쫓아가기에 훨씬 더 바쁜 우리의 발걸음일 때가 많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랑을 지금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은 연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경험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관념적으로 할 때가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신학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다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분석해도 사랑에 대해서는 알 수 없어요. 사랑은 책으로 배울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슴으로, 온몸으로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아가서로 보면요, 향기가 많이 나옵니다. 어떤 향기 같다. 그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서로의 채취를 느끼는 것입니다.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 나도 향기를 뿜어냈구나. 그 향기는 몰약 향기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향기로 기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건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체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온 몸을 휘젓고 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경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장 큰 행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 살면서 사랑받는 거죠. 사람의 사랑을 받아도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요, 이것보다 더 신비롭고 경이로운 것입니다. 천하의 모든 것을 다 쌓아놓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받지 못하고 살아가면 이것만큼 불쌍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경이로운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 안에서 영적인 기쁨과 행복을 맛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을 맛보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앞에, 초청장 앞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한 걸음을 더 내딛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여시길 바랍니다. 그 초대에 기꺼이 응하시길 바랍니다.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 경험을 하고 나면 우리의 마음 안에 이 고백이 터져 나올 거예요. 주님, 이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주님이면 족합니다. 다른 거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매우 좋습니다.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만족합니다.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쓸 수 없는 그 하나님과 나와의 그 사랑의 그 회복이 사랑의 그 시들이 회복되어져서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